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오늘은 고난, 인생의 깊이를 더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어지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온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묻게 되어지면 대부분 불평하거나 원망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죠. 둘째, 어떻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벗어나는 목적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기 쉽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기가 쉽단 말이죠. 셋째는 무엇을 물을 때가 있단 말이죠. 무엇.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도 원해 고난받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늘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하고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 찾아 나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묻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묻잖아요. 바울이 사실 원해서 빌립보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빌립보로 보냄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있어서 여종이 계속 그냥 바울을 괴롭히고 피해 다녀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를 고쳐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도와준 거란 말이죠. 여종을 고쳐줘서 어떻게 됐어요? 깜빵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 아니 보냄당에 와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바울은 거기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시간 뭘 했다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을 드렸단 말이죠. 그들은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러자 결국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리게 되어지고 그의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구원을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고난의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영혼들을 그렇게 성도로 불러 모으시는 걸 거기서 우리는 경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저는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겠죠. 그냥 늘 불평하고 불만만 늘어놓다가 그냥 아무 이득도 보지 못하고 고난을 그냥 넘겨가는 사람도 적지 않죠. 그런데 고난을 적극적으로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단 말이죠. 사람이 묵직해지고 사람의 말에 힘이 생기잖아요. 권위가 생긴다고요.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첫째로 한 걸음씩 걸어서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 걸음씩 걸어서 통과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은유를 걸음이라고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고난이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시각이란 말이죠.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골짜기는 통과해야 되는 거지 피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고난은 멈추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통과해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고난에 대한 비유로 많이 우리 목회자들이 들었던 어떤 비유가 뭡니까? 터널이라는 것 아니에요? 터널? 고난의 터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고난의 터널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뭡니까?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은 없다 이거죠.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터널은 다 끝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걸어가야만 통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걷다 보면 어느 날 고난의 끝에 와 있고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이 없는 그 땅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걷던 걸음을 지속해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겹더라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한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태가 아니라 순종의 걸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지켜가며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태를 의존하지 말고 걸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고난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 상태가 나를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 거라는 착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철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철새다. 그러니까 어린 철새 관점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나는 계절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처음 푸른 하늘을 받고 처음 보금자리를 내가 함께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자꾸만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새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아빠에게 이 어린 철새가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난 이곳이 좋아.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좋은데 왜 떠나는 거야?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가야 돼? 난 안 가.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철새가 야, 지금은 편하지만 그 추위가 몰려오면 여기 있다간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 가야 살아.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철새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추위라는 게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항해요. 여기가 좋아요. 싫어요. 난 안 가요. 그냥 난 여기 살래요. 가려면 엄마 아빠나 가세요. 그래서 계속 엄마 아빠가 가자 가야 돼 계속해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철새가 그냥 꼼짝하지 않으니까 철새 무리가 다 떠났는데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철새 가족만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추위가 몰려와 얼어 죽게 생긴 거죠. 처음 경험하는 추위, 이제 죽을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후회하는 거죠. 이 아이 철새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내가 그 고집을 꺾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를 고집을 꺾지 못하고 못 데려가서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가자고. 그래서 이 가족 철새가 함께 날아가요.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그 추위를 뚫고 아빠가 맨 앞에 서 가지고 날갯짓을 하면서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시름시름 맨 앞에서 그냥 추위 다 맞다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 철새가. 그때 어린 철새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뭘 깨달았겠어요? 멀고 험해도 힘들어도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대가를 지불하고 떠나야 될 때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고 편하게 살려다가 죽을 뻔한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철새 같지 않습니까? 철없는 철새, 어린 철새 같단 말이죠. 아이들 학교 가야 돼. 그럼 싫어. 유치원 가야 돼. 싫어. 공부해야 돼. 싫어. 그때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죠? 계속 싫어. 안 돼. 안 할 거야. 철이 없어서 그래요. 좀 자라보면 아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집에 다 있는데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러면서 어렸을 때는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얼어 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될 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겨내고 더 나은 삶,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서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해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내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시편 43편 2절 말씀이란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단 말이죠. 여기 등장하는 물과 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극심한 고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도 역시도 극심한 고난의 물과 불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고난의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더 이상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가야만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가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 그들은 고난을 뚫고 통과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길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가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표적은 뭡니까?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생각해 보세요. 1장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요나에게 넌 니느웨에 가서 외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외쳐요? 말씀을 외쳐야죠. 말씀을. 근데 요나가 따랐어요? 안 따랐죠. 도망쳤죠. 그죠? 도망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가운데 그냥 던짐을 당하잖아요. 2장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를 보내서 뱃속에 잠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 3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어디까지 데려다줘? 야, 니느웨까지 딱 그냥 모셔다 주잖아. 거기까지 딱.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해? 요나가 한 게 뭡니까? 그냥 나가서 선포한단 말이죠. 가서.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게 되어지잖아요. 요나서 3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다 회개했단 말이죠. 회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강팍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완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죄를 부리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금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재앙과 고난을 면제받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요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고난도 이기게 하고 심판도 이기게 만든다는 게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그게 우리를 통과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좋은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맨날 표적 구하냐? 맨날 기적 달라고 그러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이 뭡니까? 병 낫는 것 같습니까? 뭐 기적 벌어지는 거예요? 뭐 금가루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근밑발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게 뭐 그렇게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믿어 이런 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믿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예? 이방이라고 무시했던 남방 여왕이 심판 때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거죠. 왜 심판합니까? 그는 그렇게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 위해 이 먼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여기 내 앞에서 내가 지금 선포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지 않냐고, 말씀 듣지 않지 않냐고. 그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저 완악하고 강팍하고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요. 왜요? 요나가 진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형편없이 그냥 대충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너 다 죽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막말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는 거죠. 그죠? 아니, 지금 여기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 이거죠. 그들은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고 요나의 선포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기 있는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내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적 좀 일으켜주세요. 떡 좀 만들어주세요.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모든 기적도 이적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이적과 기적, 그 모든 풍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침 안개처럼 그냥 먼지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맨날 뭐 고쳐주세요. 뭐 이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건데 뭐 이거 이쯤이야 뭐 대가로 지불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상상하지 못할 변화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제대로 잘 통과한 사람은 상상하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다는 건 그냥 고난을 그냥 어려움만 당하다가 그냥 어려움이 끝나거나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나의 변화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의 말로 표현하면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강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임한 고난은 파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잘 정죄시켜 주는 것이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집중해서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언제 쓰여졌어요? 베드로 전서가 네로의 핍박 가운데 쓰여진 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강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불로 연단을 당하여도 너희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당시 얼마나 많은 불시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중원 뭐 이렇게 너무너무 큰 고난이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잡혀서 그냥 사형당하고 순교당하는 게 널려서 너무너무 흔한 그 시절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 불시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불시험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걸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진다는 거죠. 순수해진다는 거죠. 그걸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금이 원래부터 순수했습니까? 원래부터 순금이었어요? 아니라고요. 불로 연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순금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금이 탈까요? 안 탈까요? 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안 타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죽는 일 없다고요. 없다고요. 어려움이 와서 없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떠나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 믿음은 안 없어져요. 금 같은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들은 다 남아. 순금, 금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타질 않으니까. 그래서 불시험을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좋은 건 안 타니까. 금이 안 타잖아요. 뭐만 타요? 불순물만 타는 거라고. 불순물만. 불순물만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좋은 건, 믿는 것,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해. 그것들이 더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더 분명하고 더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란 말이죠. 없어지는 건 뭐예요? 불순물,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를 얽어매는 죄악들,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자빠지게 만들거나 우리를 파괴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짜만 다 없애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오면 가짜들은 다 사라지죠. 그죠? 역경이 오면 그냥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때요?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남아서 그 신앙이 더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박해 때 위대한 위인들, 성경의 위대한 순교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남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역사 속에. 불시험은 없어져야 될 것만 없애는 겁니다. 우리를 순금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게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시험을 좀 통과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용광로에 들어가도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받게 되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지. 나 진짜였어.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고난이 오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그러다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고난이 사람을 망칩니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왜? 계속 말씀으로 무장해야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빛나게 증거하게 만들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모세가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난당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또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고난이 언제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확실하게 증명시켜 준다니까요. 왜?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근데 고라 자손은 어때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불에 타 죽고 땅이 그들이 갈라져 그냥 삼켜버리고 다 죽지 않습니까? 고라가 반역해서 죽는다고요. 왜 그래요? 그들에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겉으로는 모세도 레위 지파였고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 다 뭐 좋은 사람 같아. 근데 불시험이 딱 오니까 확연히 드러나죠. 진짜 가짜 이렇게 보여줘.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시련의 시간이에요. 역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준다고요. 시험이 오자 모세는 더 나아지고 더 찬란히 빛나지만 고라 자손은 그들이 그냥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게 제일 두려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한번 날 위해서도 한번 분리시험을 통과해 봐야 돼. 와야 돼. 그냥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야 확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이 와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언제 시험을 두려워했습니까? 시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이 늘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왜 배신합니까? 왜 시험 당하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뭐 오면 어려운 게 왜 그래? 말씀이 없으면 그래. 고난이란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진짜 성도는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하게 서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 누누이 성도들의 삶에서 확인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돼. 지금은 어땠는데?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내 관점에서 봤어. 그런데 고난이 오자 어때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34절에서 3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이 사환이 눈이 열리는 걸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잖아요. 밖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성을 그냥 삥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됐어. 아침에 깨보니까 뭐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 다 그냥 성을 완벽히 포위했거든. 사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우린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환에게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여전히 믿지를 못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쫄아 있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그게 안 된 거죠. 불쌍해 보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뭘 봐요?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밖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도 엘리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뭐 걱정하지 않는 거야. 왜? 영안이 열렸거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욕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브레바드 차일즈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의 주석책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감동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이 교수님께 가서 물었대요. 아니 책을 본다, 어떤 책을 읽으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탁월한 주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떤 책 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책을 아무리 깊은 책을 읽는다고 좋아지겠나? 당신이 먼저 깊은 사람이 되어지면 깊은 주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좋은 책 읽어야 깊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깊이 있는 영성이 있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깊어집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지나간 사람,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사람이 깊어지잖아요. 고난 없이 위대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은 뭐 하는 거다?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K, 뭐 18K, 24K 순금 어떤 거 원해? 윤희 집사 뭐 원해? 16K 괜찮아? 뭐 24? 18? 18 하면 안 돼요. 순금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순금이길 원한다고. 순금이길. 그냥 대충 그냥 여기저기 덕지덕지 그냥 아우 누더기 옷 입고 오지 말고 때 잔뜩 목욕 하나도 안 해가지고 때 꼬치꼬치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길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금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풀무에서 여러분을 담금질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즐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요 몸부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손안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순금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빚어진 나의 인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찬송이 되는 인생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